오늘은 123번 파라샤 민수기 33장 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보면은 42번에 걸쳐 진친 이야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까지 총 40년 동안 42번의 진친 이야기고, 이것은 실제로는 확인이 안 되죠. 이 지명도 완전히 수천 년 전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귀한 성경책에 이게 나열되어 있을까 의미 없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본문입니다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겠죠. 이 본문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바미드바르, 민수기 본문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민수기 넘버스, 인구 계수하다 이런 의미지만, 백성의 수를 세다 이렇게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은 바미드바르, 사막 안에서, 광야 안에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 오늘날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자세하게 나열한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 진치고 어디에서 진치고 이거 뭐 그냥 별 의미도 없고 또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실제로 따져보면 또 틀려요. 정확하지도 않고. 이런데 이걸 행군의 경로를 꼭 적어야 했나?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 여정을 누가 관심 가질까? 이것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어떤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 본문이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이해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은, 그들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불가능하죠. 전적으로 가고 서는 것. 우리 앞에 놓인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입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의 복잡한 인생에서 내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우리 하나님께서 막 계시해주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수백만이 모인 이 하나의 국가 단위가 일렬 완전히 막 한 몸 한 뜻이 돼서 한 발자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척척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그리고 있고, 그러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42번의 진을 친 정확한 경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지면 확신할 수 없으며 정확한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실제로 정확히 아는 건. 그래서 이 42번의 진을 친 것이 정확한 경로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서라 명령하신 것에 이스라엘이 복종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업고 42번에 진친 걸 다 기록한 걸 통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 가고 언제 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원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과 같이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걸음마다 인도하신 삶을 과연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은 동의하는데, 어떻게?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가고 서고 가고 서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내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하고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삶으로 이러한 삶의 예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사 광야로 나아가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러 광야에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림 받아 또 거기에서 마귀의 직접적인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보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하러 하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전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옳으며 어떤 것이 길을 잃게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 애써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시적으로 보였잖아요. 성막이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눈으로 봤을 때 뜨면 따라가면 되고, 서면 멈추면 돼요. 쉬워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가시적인 인도하심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경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난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순환적입니다. 더군다나 또 어려운 것은 우리는 이거 사이클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즉,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이클링이라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만일 우리가 개개의 신자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을 종합한다면 다음에 세 항목으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2000년 동안 또 오늘날 또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서 오늘날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세 가지 묶는다면 세 가지 요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감정의 요소. 두 번째는 환경의 요소, 세 번째는 진리의 요소. 이 감정의 요소는 넓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이 될 수도 있고, 꿈이나 환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입신이 될 수도 있고, 소위 뭐 초자연적인 그 경험일 수 있겠죠. 첫 번째,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느끼는 것을 따라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시험한다. 대개 그것에 대해 마음이 편안해. 혹은 그것에 대해 평안한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기본 자세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느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지 모르잖아요. 선명히 알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저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이런 확신,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것만 확신이 있었고, 목사를 하겠다. 뭐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목회라는 것은.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고, 고2, 고3의 내 단짝들이 다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걔네들도, 야, 내년에 만나자. 넌 재수해서 신학교로 와. 나도 마음속으로는 신학교 가야지. 친구 따라가야지. 신학교 가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있겠지. 뭐 이런 막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들어가서 내 어린 마음에 사회 경험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아는 분 부탁해서 성남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여자들 귀걸이 만드는 귀걸이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8월 달쯤 돼서 내년에 신학교 가야지.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만두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됐다는 확신도 없고, 뭐 다른 거가 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 너무 하다가 안 되니까 주소 듣고 본 게 있으니까 가방에다가 성경이랑 성경 공부하는 신학교 준비할 교재들 잔뜩 집어넣고 우리 집안하고 아는 분이 운영하는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되게 산골. 거기서 만 3일 있었는데 마침 막 비가 엄청 내리던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 이제 원장님이 잘 아니까 가서 이제 신학교 갈까 말까 뭐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혼자 독채 산 중간에 있는 방에서 혼자 이제 3일 동안 이제 지겨워 죽을 뻔했어요. 그 책을 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막 내 속에서는 내가 정말 신학교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걸로 막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인가 그 원장님이 밥 맛있게 해주시고 밥 먹고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나 봐요. 그때 그 원장님이 굉장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셨어요. 어떤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치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타나셨던 분인데 아주 시골에서 기도만 하던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님이 아, 우리 집안 어른들 친구들이죠. 날 내가 예배당 나가는데 날 붙잡더니 형서봐 기도하시란다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 속에 막 꽉 고민 덩어리들이 한순간에 팍 풀어지면서 아 내게도 길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숙소에 가서 이제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시란다. 그래서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내 마음속에서 신학교 가라. 막 꿈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신학교 가거라 하라 하든지 막 뭐 길 가는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져가지고 넌 신학교 오늘 알아 하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언을 해주시려면 이왕 하나님이 오시라 한다, 가시라 한다, 뭐 오라 한다 해주면 좋은데 그냥 너무 선문다처럼 기도하시라 한다. 한면으로는 안심이 된 것, 아, 내가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지만 하게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아,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라는 안심은 들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그럼 내 이 공부를 계속 해봐라. 어떻게? 이거는 결정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인가 4일 있다가 어느 날 가방 싸들고 도망왔어요. 원장님, 나 갈랍니다. 그때 장마 아저씨가 차가 없었어요. 야, 차도 안 오는데 어떻게 갈래? 무조건 갈라면 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산을, 산을 넘고 넘어서 겨우 이제 안동신호로 해서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는 그냥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신학교 공부해서 신학교를 갔죠. 돌아보니 아직도 몰라요. 그때 내가 만약에 기도하시란다 말을 듣고 신학교를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아직도 답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가장 다이나믹한 것은 뭐죠? 우리가 개인적 체험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막 내 마음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아니면 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아니면 뭐 누가 예언해 줬는데 예언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감정적인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강력하죠. 여기서 잠깐 빠지면 이제 점치는 거죠. 그 타로 점치고 이 사람 오느라 궁합 봐주세요. 사주풀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기다리며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훈련이 되겠죠.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역에는 정쟁이, 무당, 사술적인 요소들이 섞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메샤닉 안에서도 저 하늘의 별 가지고 점치는 점성술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감정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막말로 옵션이다. 그렇죠.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근거로 해서 형편을 살펴봅니다. 분명히 문이 열렸어. 라거나 명백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이 열릴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길이 열린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야. 반대로 저 길이 닫혀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그러나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라서 문이 열릴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이라서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러나 참고할 부분이 있죠. 만일 형편이 정리가 되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중에 그런 거죠. 야, 평범한 게 최고야. 남들 하는 거, 남들 사는 대로 살아. 남들 하는 거, 남들 할 때 하고, 남들 안 하는 거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타협해 갈 수도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거가 한면으로 굉장히 성숙한 삶이죠.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 사람이 거기서 거기다. 인생 거기서 거기다.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거죠. 그런데 가끔씩은 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 진화의 세계에서도 유전학에 있어서도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전하죠. 항상 모든 것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혁명이나 어떤 사건, 전쟁이 한번 하면 정말 잔악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나죠.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의학기술들,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들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인터넷도 원래는 군사 도구였고요. 자동차, 뭐, 뭐 대부분이 정복하고 전쟁이라는 걸 이런 역사적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발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어떤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순리적으로 문이 열리고 문이 열지만 가끔씩 좁은 길, 남이 안 가는 길, 변수가 일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고 지탄과 비판과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복종하면 자신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믿으며 거의 전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의존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경. 야, 네가 뭐 계시를 받았니, 꿈을 꿨니, 뭐 예언을 받았니, 어떻게 믿을 건데? 뭐 환경이 열렸니, 들렸다고 하는 뜻인지도 모르겠고 닫혔다고 하는 뜻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야. 뭐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크게 큰 범주로 이 세 종류의 명료한 범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환경, 감정, 진리. 답은 간단하죠. 무엇보다도 어떤 종류도 다른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환경도, 개인의 체험과 감정도, 또 성경의 원리도 분리해서 볼 수 없고 종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그 사람의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며 성경에 복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사람의 환경과 감정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심은 다른 것들과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다. 결론은 이 세 가지가 종합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100% 인도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함께 하세요. 우리 집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모세가 이 민수기 기록할 때 아직 토라가 완성되기 전이고 심지어 토라가 정말 국가 단위로 기록되던 아주 일반인들은 꿈도 멀리서도 보지 못했던 소중한 기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주원이한테 설교하면서 이 개혁 개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림책 보여주고 색깔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마찬가지로 계시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이 모세 공동체만 해도 초기고 원시 단계니까 보여줬겠죠. 그러나 성경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교훈들이 있고 또 개인의 체험들이 있으니까 종합해서 크게 개인의 감정의 요소와 환경의 요소와 성경의 원리를 종합하여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록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가장 우선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 환경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든 정치적인 것도 개인의 진로에 있어서도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을 할 때, 어떤 게 하는 뜻인지를 구별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 환경도 살피고 개인의 체험과 감정도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사귈 때, 어, 전보잖아요. 그 뭐죠? 궁합 보는 거 유행한 지 완전 보니까 애들이 뭐 놀다, 야, 너랑 궁합 볼까? 사주 볼까? 그래서, 점쟁이가 막 생년을 쓰고 뭐 두드리더니, 아, 니네 둘은 결혼하면 안 돼. 니들은 뭐, 천상 궁합이야. 뭐, 이렇게 막 하죠. 그러면은 두 가지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 제일 어떻게 걸려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점쟁이와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 이 말씀에 위배되니까 우리가 점쟁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MBTI 자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MBTI를 통해 넌 T야? 넌 I야? 이러면서 처음부터 선입관을 가져요. 아니,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나를 MBTI 해보더니 야, 너는 지금 짬뽕이 먹고 싶어. 잃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MBTI 비과학이죠. 비과학인 MBTI가 또 하나 유행이 됐는데 옛날에 혈액형 A형, 넌 B형 남자야. 난 A형이야. 그 자체가 사람을 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재미삼아 있던 어떤 선을 넘어서면 점쟁이 수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존해버리고 그걸 사람 판단하고 안 좋은 요소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는 가장 큰 권위는 어디다? 성경이다. 가장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토라의 본문은 바로 이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그들도 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오직 그럴 때에만 여행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가고 서고 진을 해체하고 진을 출발하고 멈추고 진을 치고 이랬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가시적인 물리적인 현상이었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교훈은 뭐예요? 성경이 완전히 책으로 기록되어져서 일반인들한테 가르쳐지기 전이잖아요. 심지어 다윗만 해도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요. 이따 보면 나오지만 우사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너무 좋아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건 아니야. 그 우사를 죽여버려. 다윗이 막 쇼크를 받죠. 왜요? 아니, 다윗은 성경을 배우지 못했어요.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성경이 기록되고 보편화되고 제사장들도 먼저 배우고 제사장들 통해서 토라를 배우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모세 시대는 모세라는 토라 기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 상징이 뭐예요? 구름 기둥이 어디서 적이 될까요? 성막, 지성소, 법궤, 토라죠. 십계명. 토라가 있는 하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는 법궤에서 발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시적으로 따라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원리를 추출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시 영감을 주신 말씀에 반하여서는 우리를 결코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때 이제 대선에 붙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이 떨어졌는데 둘이서 방송에서 대선 토론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당신 아버지가 인혁당을 통해서 사람 18명, 16명 억울한 사람들을 누명 씌워서 교성 죽였다. 선고된 지 하루 만에 죽여버렸다. 당신의 아버지는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혁당 사건은 두 번의 판결이 있었다. 그거 한 번의 판결에서는 그들은 유죄로 판결을 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해석이 분분하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무익했던 거거든요. 그냥 뭔 말 하려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네. 인혁당 사건은 100% 조작이고 첫 번째 인혁당 사건이 있고 1차가 2차가 있는데 1차는 유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정의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그들을 살해하고 몇십 명을 죽였어요. 그 사건은 완전한 하나에서 열까지 조작이고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비하게 1차 사건을 아닌 걸 언급해가지고 전체를 묶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문재인은 상관없고 박근혜라는 군사 독재자의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 그가 생각하는 인혁당 사건은 완전 조작과 거짓을 진리로 판단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안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까요? 우리는 그것을 거짓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은 기독교인이 해야 될 짓이 아닌 거죠. 뭐 아는 예 중에 우리의 선거권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니까 정말로 많은 우리가 실수를 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원리는 변함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게는 내가 뭐 지방대학을 갈까요? 이 대학을 갈까요? 이과를 갈까요? 이런 저마다 지금 여러 내 앞길이 열려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내가 지금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되죠. 지금 나도 계속 기도하고 몇 달째 하나님 지금 감사하게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이것도 되는데 이 두세 가지 길 중에 제가 어디 길을 가야 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또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계속 생각할수록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확실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 선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남양주로 가거라 그럼 가겠죠. 그럴 수 있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의 역사에서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에서 또 모든 것에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 길이 주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성령님은 당신의 영감을 주신 말씀에 반하여서는 우리를 결코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신 이 환경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혹은 뭐 누가 예언을 해줬다, 꿈을 꾸어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반하여서 주시지 않는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 반하여 주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아까 박근혜 근데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기도원에서 예언하는 은사 사역자들이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판단했겠지만 성경에 위배된 판단이었어요. 그 결과 오늘 한국 교회는 완전히 비도덕적, 비윤리적 사회 혐오 시설로 가버렸어요. 오늘 돌아보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정착하기 전에 우상을 정리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에는
어떤 우상 숭배자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새긴 우상들과 녹여 만든 우상들, 높은 곳의 산당들, 그 전부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기록된 성경이 기준이 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우리 개인의 감정,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개인적인 체험들, 어, 또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돌로 새긴 우상, 녹여 만든 우상, 덕분에 산당들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들이 점쟁이들의 점괘 수단들이잖아요. 심지어 소크라테스조차도 신탁을 사용하잖아요. 어? 신탁에서 소크라테스는 뭐 똑똑하다, 네 자신을 알라, 뭐 이 그죠? 신탁을 받기 위한 목적들이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정말로 부처를 사랑해서 절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막 절하는 사람들이 부처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부처 자체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산에 가서 막 그 성황당에서 알록달록 그려놓고 막 절하고 제주도에 그 미니 월드인가 있죠. 미니 랜드인가? 거기 사장님이 그때 있을 때 교회 그 집사님이셔가지고 우리 교구였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니 랜드 직원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매주마다 목요일인가 갔었거든요. 매주마다 가서 이제 미니 랜드가 있잖아요. 거기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가서 직원 예배하면 다 모여가지고 예배 인도해요. 한 번 예배 끝나고 났더니 그 여사장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래요. 이제 뭐 미니어처도 많잖아요. 갔더니 큰 나무가 하나 있고 나무 가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흰 종이들이 막 쌓여 있고 돈이 묶여져 있어요. 5천 원, 만 원짜리가. 주선생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 자기가 이제 제주도 와서 사업을 한다고 땅을 샀는데 그 땅 안에 그 나무가 성황당 나무가 있었대요. 제사 지낸 나무가. 그러면서 제주도 원주민들이 이 땅은 당신 개인 소유지만 저 나무는 놔달라,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제사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도 주방에서 사업하다 보니 그 나무를 놔둔 거예요. 사유지고 또 사업터지만 1년에 한 번인가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낸대요. 그거 나무 꼭 거기에다 알록달록 붙여놓고 뭐 돈 같은 거 꽂아놓고 간대요. 저 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 빼서 쓴대. 그래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 오래된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막 절을 해요. 기도하고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내 기도 들어줄 거야. 하늘을 보고 절하고 태양을 보고 절하고 나무를 보고 큰 바위를 보고 바다를 보고 절을 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 제주도 원주민들이 조홀인가 뭐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나무가 좋아서 그 나무가 인생의 목적이고 그 나무가 사랑해서 나무를 존경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탁을 받기 위한 거죠. 복 받기 위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한 요소들, 뭐 절이 있다거나 템플이 있다거나 뭐 나무나 이런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점치는 거. 내 길에 복 받을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 주세요. 사업 시작하니까. 아민 사람들은 차 사놓고도 밖에 막걸리 뿌리고 그 마른 명태 대가리 차에 걸어놓고 비나이다 사고 안 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신탁이잖아요, 신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이는 우상들 다 파괴해라.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고 우상들한테 절하다 보면 108번 절하고 3000배 하다 보면 사람이 온몸에 진이 쫙 빠지면서 베타 호르몬이 쫙, 판가? 쫙 나오면서 신적 체험을 해요. 그리고 부처도 만나요. 아, 하나님 인도하신다. 신이 인도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신탁, 곧 귀신이 인도하시는 길을 추구하는 거죠. 복 주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 땅 전체에서. 그런데 왜 그 땅 전체를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성전 혹은 후에 해당 같은 예배 장소처럼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그 땅에 가서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으면 됐지 뭐 다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골목마다 골장마다 산꼭대기마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라 명령하시죠.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라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하여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땅 전역의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그 백성들의 거룩한 거주 공간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 백성들의 거룩한 주거 공간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이나 저장된 학습 공간에서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땅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그에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혼합을 전혀 수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신이 뭐 3만 개인가 30만 개가 그렇다죠. 일본이 신이 몇만 개가 된다. 신. 일본 사람들은 무덤이 집 가까이 있는 걸 좋다고 한다고 전통적으로 요즘은 현대인도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신이 멀리 가지 않고 내 주변에서 날 축복하고 보호해주길 원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생각하는 귀신과 일본이 생각하는 귀신은 좀 달라요. 그들의 신사 참배하는 것도 그 죽은 귀신들이 실제로 거기 와 있다고 믿는 거죠. 일본 사람들 그렇다고 해요. 거기에 절하는 거죠. 절하고 먼지도 귀신이고 나무도 귀신이고 공기에도 귀신이고 흙도 귀신이고 막 조약돌도 하나의 귀신이고 모든 귀신이 사물에 녹아간다.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재밌는 현상이 교회 와서는 누구보다도 설교 잘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 그 집에 가서는 집에 있는 귀신한테 자기 집을 지키는 귀신한테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올 때도 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원주민들의 이 다신 이런 것들을 말하면 뭐 거창하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죠. 이것도 신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의 신 중의 신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신사참배가 반민족 행위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인 것은 그 일본의 그 신사 있죠. 그 천황의 죽은 영혼을 모시는 신사가 따로 있죠. 그 신사에 가면은 천황이 모든 신 중에 신이고 그 예수라는 신도 예수님도 하나의 신이야. 그게 천황의 밑에 들어가는 거. 이게 신사 참배였던 거. 신사 참배. 그 신사 참배는 민족 반역 행위인과 동시에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우리는 애국 운동은 독립 운동은 곧 우상 숭배를 파괴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친일을 했다. 이것은 반민족 행위일 뿐 아니라 뭡니까? 배교 행위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한국 앞으로 빠지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조금 더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우상을 다 제거해라. 여러분과 제 삶의 영역에 우상 숭배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허용되면 안 돼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부자들은 뭔가 좀 쏙쏙 노 드렁크 술 먹지 마라 노 드럭 마약하지 마 그다음 노 담배 피지 마 그다음에 문신하지 마 요즘 우상 숭배가 아이들의 문화 속에 쫙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거와 함께 문신 문화도 쫙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펴보십시다. 우상 숭배 요소들이 있는지. 그럼 정확히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100% 예배, 섬김, 충성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숭배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거짓 신들처럼 보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교도들이 의식이나 제례로 자신들의 신들을 통제할 수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다른 거짓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작게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요. 작게는. 그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100% 섬기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또 다른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야. 내가 기도를 2시간보다 10시간 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내가 기도로, 내가 헌금으로, 내가 헌신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적용은 두 번째 원리를 전제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거절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고 거룩한 것을 붙잡는 것에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죠. 세속적인 것을,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계속 거절하고 지겹도록 싸워야죠. 그 다음에 반대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잡도록 계속 싸워야 돼요. 지난한 싸움입니다. 긴 여정입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그 다음날 성공할 보장이 없죠. 매일매일 매순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전쟁이고 전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승리 자체,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승리가 죽음의 순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너는 내 주님을, 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원리는 만약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해석하는 안경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결코 행하시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그를 알고 그의 인도하심을 깨닫도록 배우는 것에 부지런해야 한다. 즉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한다. 앉으나 서나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 자나 깨나 항상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성경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우사 사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은 의로운 것이었고 그의 동기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환경조차 우호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향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또 블레셋과 싸울 때 처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신하고 이 승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뺏겼던 법궤를 다시 가져왔고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네. 다윗은 오늘로 말하면 마음도 진정성이 있었고 의로웠고 맞는 결정이었고 환경도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지만 그는 성경을 읽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비성경적 방법으로 운반하였고 성경에 가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라 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돌 싸가지고 감싸고 어깨로 메고 운반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성경을 특히 레위기를 배우고 읽고 못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제일 좋은 수레에 황금을 칠하고 제일 건강한 소를 통해서 옮겼어요. 그때 갑자기 소가 뛰면서 법궤가 기우뚱 떨어질 것 같죠. 그때 우사가 놀라서 손으로 잡았어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기도 들으셨고 이 전쟁 가운데 내 목숨 구해주셨고 나의 원수를 제거해 주셨고 나는 정말로 티끌만큼도 다른 마음 없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아마 그날 밤에 손을 벌벌 떨며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야,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된 거야? 좀 알아봐. 제사장들 오라 그래.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의 제사장이 왔겠죠. 와서 임금님, 임금님이 잘못한 거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적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마 어마어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 거기 법궤를 따로 옮겨놓고 한참 동안 성경 공부했겠죠. 법궤를 운반할 수 있다. 명령, 가르침, 성경이죠. 토라를 읽는 것은, 즉 토라를 배우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읽히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배워라. 두 번째, 조언을 구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중 하나는 지혜를 구하고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구해라.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구해라.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 50이 넘어서 이걸 좀 깨달았어요. 돌아보니 내 인생에 후회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고집 피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돌아왔어요.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뭐가 있었냐? 고집이 있었어요. 남의 말을 안 들었어요. 남의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하늘나라 가신 친한 형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같이 전임 전도사를 했어요. 그 형은 명문대 출신의 대우그룹의 김무중 회장 밑에서 아주 전 세계를 다니던 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워낙 큰 조직에서 엘리트를 있었다 보니까 절대로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 안 하더라고. 회장님, 뭐 이사들, 이 사람을 조언을 구해서 마지막에 자기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거 같이 나왔고 같이 안수를 받았어요. 나는 부목사를 했고 그 형은 동탄 어딘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있다 이제 말라리아 걸려 돌아가셨는데 그 개척할 초기부터 이제 같이 많이 만났고 했는데 그 형이 이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개척을 해서 형 뭐 했어요? 그랬더니 딴 거 안 했어. 노예 어른들 찾아가면서 인사했어. 노예 나이 많은 목사님들 찾아가서 나 개척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했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휴 그 노인네들한테 뭘 들고 있다고 형 알아서 하면 되지 이랬는데 그 형 개척하고 나서 승승장구 뭐 이런 말 표현하는데 교회가 하여튼 2년 만에 교회가 막 2, 300명 부흥하고 갑자기 중형 뭐 교회로 성장을 했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 주변에 연세 드신 목사님들 선배들 찾아오는 모든 조언을 구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자기가 결정을 했더라고. 그 결정이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전도지를 2만 개 돌렸대요. 새벽마다 나가 전도지 2만 개 돌렸대. 그 전도지 2만 개 돌렸더니 2명과 3명 오더래.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형이 이제 오늘 갑자기 여행 갔다가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여행 갔다 돌아가셨는데 그 반을 운반하면서 그 기억나요. 야, 내가 이번에 어떤 노회장님 만났는데 이런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 조언을 구했다. 뭐 그 자랑했던 이야기. 그때 그걸 내가 배웠어야 했는데 돌아보면 주변의 어른들, 선배들, 후배들, 좋은 사람들의 조언들은 반드시 기울여야 돼. 그래서 더 살아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고집 피우는 사람이야. 자기 고집은 마지막에 피워야 돼. 마지막에 결정할 때 피워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해. 특별히 주변에 성공한 사람, 그 분야에 있어서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선배, 나를 신뢰해준 사람의 조언을 받아요.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 자, 안 들려요. 지혜로운 솔로몬한테 하나님께 솔로몬아 뭐 줄까? 돈 줄까? 나라 줄까? 권력 줄까? 뭐 줄까? 주님 난 딴 거 필요 없고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원어에 보면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나로 듣는 자가 되게 주세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사춘기 때부터 반항한다 그러면서 부모 말 안 들어요. 잔소리를 듣고.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선배 말 안 들어요. 지들끼리 막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인간은 그렇게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듣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조언이 없으면 조언, 지략, 인도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충고, 계획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 조언, 의논에 귀를 기울인다. 의논, 권고, 집회, 모임, 조언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난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논하는 자예요. 조언을 구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가장이 되고 하면 그 단체는 살죠. 찾다,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조언을 구하는 것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집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확인할 것입니다. 정몽주 축협회장이 끝까지 고집을 펴 이 사단이 났어요. 이강인 어린아이가 지가 인정받으니까 끝까지 고집을 펴었나 봐. 결국 이강인이 어마어마한 인생에 지금 위기에 닥쳤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못 배우는 미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조언을 구하며 삽시다. 하프타라와 사도들의 성서 본문 또한 하나님 인도하심의 전반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 12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구름과 기둥이 분명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흩어진 곳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을 고속도로를 기적적으로 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구름과 기둥이 인도하는데 가속 입고 가속 입는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처음에는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것이 고속도로가 될 때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 고속도로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사도들의 성서 본문 에베소 6장 10절 이하 18절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에서 멀어지도록 언제나 시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우리가 그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이 미혹과 왜곡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라라고 에베소 6장에 말하고 있는 거죠. 실로 토라의 본문의 끝부분에서 우리 다루는 우상 숭배는 에베소서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는 마귀적인 힘의 세계와 그리고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하는 사탄의 모든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네 번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갑옷과 투구, 땡땡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의를 위한 전투에 참가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우리 개개인은 반드시 이 전투에 참여해야 하고 이 전투에 참여해가 승리하는 방법을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에베소 6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원리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 가면 열에 열은 실망하고 다시는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죠. 지금의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성경이 의도한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교회 공동체들이 예수님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오늘날 현실의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현실 교회가 도대체 어느 만큼 동떨어져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한 건지 속된 것이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알아봐야 되겠죠.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 우리가 의롭고 바른 분별을 얻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조언을 구하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 특별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 분야의 성공의 이력을 가진 자들, 그 분야의 신뢰를 가진 자들의 조언을 구하라. 믿을 만한 사람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율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 못마땅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 악한 자의 괴계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라.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하여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길을 추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율에 순종하는 연습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